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상실증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요새 정말 기억이 희미해져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 이 단기 기억뿐 아니라 제 본분, 사명 이런 것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반성하는 그런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했었던가 하면서 19살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화학공학의 길로 나는 내 생계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다른 길을 가겠구나. 그런 결단을 한 것이었고, 결혼의 결정, 그리고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 그런 결단을 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정말 비장한 결심이었죠.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목회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는 감내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례비 그런 거일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는 제 처갓집이 워낙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지, 학교도 안 마쳤지, 또 나이도 어리지.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우리 결혼시켜 주세요. 우리 결혼시켜 주시면요, 저희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꼼수 쓰지 마라, 뭐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 같은 걸 한 것 저는 지금 해요. 그래서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죠. 교회 개척할 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고요. 이 말은 더 이상 교회가 빛을 밝히는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죠.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제 보물찾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공직자죠. 목회자와 공직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직종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소명의식. 그래서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함양하는 강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들을 비난할 때 이 목회자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군, 이렇게 소명의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뭘까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부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봉급을 주겠죠. 여러분에게 누가 월급을 줍니까? 국가가 주지요.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은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급여, 공무원들의 월급 이런 것을 녹봉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흔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소명의식을 요구한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를 하늘에서 부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목회자에게 소명의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하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소명의식,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동기 같은 것,
그것을 늘 점검하게 하는 말입니다. 요새 좀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냐 하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소명의식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목회자가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job이죠. 하나는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합니다 하려고 할 때 occupation.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명의식을 요구하는 그런 직종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직업을 vocation, 우리말로는 천직, 성직 또는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vocare, 부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이 나를 불러서 하는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의식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목동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어부도 부르고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다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공직자도 소명의식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소명의식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심지어 이런 신호 예배를 인도하고 이 모든 일을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일을 그냥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이 무엇이고 그 소명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소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어떤 계획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여기는 아들, 맏아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분을 본받으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상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물려주신다는 거죠. 뭘 물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사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도는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자녀가 되어라, 나의 상속자가 되어라, 나의 파트너가 되어라,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땅이 복을 받게 되고 죄는 그 본분을 저버리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이상기후로 막 난리가 날 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환경운동가 두 사람을 봤는데 바닷가에 물개무리를 막 포획하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뜰채로 잡아가지고 그 물개를 어떻게 한 걸까요? 그 물개를 싸고 있는 그물을 가위로 하나씩 잘라주는데요. 물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피조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인간 때문에 노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동 구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신음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녀, 상속자로 삼으신다. 그러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만 좋은 보직을 맡아가지고 정책으로 이렇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마다 자기 구역이 있고 자기 업무 분야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도 자기 구역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다니신 분은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저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요셉을 부르시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때는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노아, 그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약혼녀가, 정혼녀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의로운 사람, 신사다운 사람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동네에게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고발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속에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열의와 소망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은 의롭게 하시죠.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자꾸 우리 속에 새로운 비전, 꿈을 주시는 거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혼자이지만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것이 의롭다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뜻 담게 하는 거예요. 영전하기 때문에 영전한 사람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가 주님의 소중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품은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 다음 뭐하게?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셉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꿈에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그가 출산할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돌봐주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됐잖아요.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관도 없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먼 길을 이렇게 산딸이 가까운 부인을 데리고 이동을 할 때 거처도 없이 얼마나 요셉이 노심초사했겠어요. 혹시 요셉의 고향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왜 아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냐? 너희 결혼 아직 하지 않았지 않느냐? 등등 빈잔할 수도 있어요. 당시 지역은 한 동네는 모든 소문이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출산을 돕고 그렇게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죠. 목자들이 들에서 들은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려주지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아마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제 일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뜻을 받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소중한 뜻을 끝까지 잘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가 바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소명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업무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꾹 참고 완성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사히, 이 기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 운전석에 있는 오늘도 무사히죠. 하지만 이 사무엘의 기도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데 자기 스승이 부르시는 줄로 알고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2번이나 찾아갔죠. 그런데 스승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들도 지금 이런 기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으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2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3번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비주의 운동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신비주의적 체험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명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앉히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너무나 일상이 바쁘고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저희 일상에 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약속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